과거에서 미래를 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 설교 마지막 설교인데,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110세 노인하면은 진짜 노인이죠. 여러분, 젊을 때와 노년기가 참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젊을 때는 어디 여행 가면은 이게 여러분 20대 되면 어디 여행 가면 시간이 아깝잖아요. 일단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사실 그 별로 재미없는 건데. MT 가면은 밤새 뭐 합니까? 게임하죠. DVD, 마피아 게임. 네? DVD, 딥. 마피아 게임 하면 어떻게 되죠? 수그렸다 누가 찍으면 쓱 일어나가지고 서로 3명 확인하죠. 저 옛날에 마피아 게임 잘했는데, 저는 마피아가 제가 되면은 제가 같은 마피아 알잖아요. 제가 마피아들을 공격했어요. 그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자기 마피아들도 헷갈려. 제가 왜 이러지? 초반부터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 잘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깨보고 속았다면서 이제 교회 안 다닐래? 저 사람이 저렇게 잘 속이다니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20대 때는 하여튼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 체력도 남고 의지도 남고, 그러다 이제 30대쯤 되면 어떻게 해요? 오늘 밤새도록 놀다. 놀긴 뭐 놀라요. 좀 지나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지고 한두 명씩 방에 들어가서 자죠. 40대 때부터는 어디 밖에 나가기가 두렵죠. 왜냐면 체력이 급 저질 체력되고 피부도 느려지고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참 젊을 때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좀 나이가 들고 이제 중년 거치고 이제 노년들 물어보면은 그분들은 체력이나 컴퓨터 활용 능력이나 다른 건 떨어지는데 오랜 세월 살았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시험에도 우리 장년이나 노년분들은 안 흔들려요. 왜냐하면 그래서 사람은 다 실수가 있는 거고, 쟤 보니까 인생이 쟤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대충 맞거든요. 그거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110세 된 여호수아의 인사이트가 이게 얼마나 대단했겠냐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지혜는 지금 벌써 다음 세대들 보니까 얘네들 싹수가 보이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사사기인데, 제가 무슨 성경을 다음 주부터 할까 고민하다가 지금 거의 지금 설교하면서 지금 결정됐어. 다음 주부터 사사기 해야지. 원래는 지금 사실 진짜 결정 안 했어요. 그냥 이사야서나 예레미야 이런 거. 근데 섣불리 건드렸다가 여러분 혼란에 빠지고 저도 강대상에 내려나고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설교하면서 갑자기 결정됐어. 저 원래 즉흥적인 사람이 아닌데 지금 사사기 할래요. 근데 사사기 넘어가면 대부분 스토리들이 여호수아가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거 거의 맞아 떨어져요. 키에르 케고르가 그랬잖아요. 네 나라의 미래를 알고 싶냐? 20대를 내 앞에 데려오라. 내가 니네 나라의 미래를 점치리라. 너희 나라의 젊은이를 데려와라. 그럼 너희 나라의 미래를 점치리라. 지금 시대 20대 보면은 그 나라 미래가 아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20대들 보면은 진짜 밝아요. 제가 10년 전에 20대들 보면 절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20대들은 밝아요. 걔네들 굉장히 똑똑해요.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우리나라가 이제 한 20, 30년 있으면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경험이란 건요, 겪지 않으면은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경험은 꼭 살아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돌발성 난초 때문에 귀가 잘 안 들리고 막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 의사 선생님들이 저보다 훨씬 지식도 많고 그 증상이 뭐고 고치는 게 뭔지 알죠. 하지만 어떤 질병에 대해서 의사분들이 절대 모르는 게 있죠. 그 질병에 대한 그 현상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신혼팀을 할 때인데 아이를 낳은 그 집사님을 신방을 했어요. 그 여자분이 이제 산부인과 의사였거든요. 자기가 처녀 때 진료하던 거랑 직접 애를 낳아보니까 이거 완전히 틀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진통제는 많이 주면 안 되겠다 해서 교과서적으로 조금 줬는데 자기가 낳은 후부터 이게 장난이야. 그 후로는 팍팍 주고 있대. 그냥 먹을 만큼 마음껏 드세요. 그러니까 현장하고 경험하는 거랑은 너무너무 틀린 거죠. 여호수아가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니네가
인생이 안 풀리는 애들 있지. 왜 안 풀릴까? 잘 풀리는 애들 있지. 왜 잘 풀릴까? 17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그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의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온 게 내 능력도 아니고 모세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 능력이다.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쭉 보면요, 망한 애들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교만한 사람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뭐 발명했어요. 자기가 뭐 큰 걸 했어요. 그러면은 과거에 그걸 밟고 왔던 과정들은 딱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게 언제죠? 1800년 후반. 그리고 20년 지나서 우리나라도 뭐 경복궁 이런 데부터 시작돼가지고 전구가 막 퍼져나갔죠. 요즘 전구 트렌드가 어떤지 한번 좀 뭐 검색해 보니까 요즘은 IoT라고 해서 여러분 뭐 원룸이든 투룸이든 뭐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든 그걸 쭉 설치를 해놓으면은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것 같아. 말로 하는 거예요. 자, 독서등 하면 전체가 독서등처럼 탁 노란 불이 딱 돼. 영화 보고 싶으면 영화등 하면은 불은 꺼지고 옆에 약간 극장에서 팝콘 먹을 때 뜨는 현구만 살짝 켜 있어. 그리고 술 좋아하시는 분은 아 오늘은 칵테일 그러면 불빛이 칵테일 먹기 딱 좋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냄새도 설정할 수 있대. 근데 냄새는 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아무도 안 샀는데. 하여튼 그리고 제가 예전에 LED 등을 이렇게 한번 열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생겼나? LED 등을 열어봤더니 세상에 전구가 안에 없어. 아니, 전구가 없어요. 그리고 안에 납땜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반도체래. 그러니까 전구인데 필라멘트 전구인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 기술이 무서워. 왜냐? 전기차. 여러분 차의 핵심은 뭐죠? 엔진 아니에요? 차가 돌아가기 위해서 피가 뭐예요? 기름 아니에요? 아, 요즘 전기차 심장인 엔진이 없어. 앞에 예전에 제주 선교 때 전기차 타고 온 형제 그 차 앞에 본네트를 열어보니까 본네트 안에 아무것도 없어. 본네트 안에 가방 넣으래요. 깜짝 놀라서 아니 엔진이 있어가지고 자동차를 돌려야 되는데 그 안에 내 가방을 넣으래. 그래서 제 캐리어를 그 안에 넣었다니까. 아,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죠? 그리고 기름이 없어. 목사님 잠깐만요. 이 앞에 구민회관에서 충전하고 온대. 야,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요? 현대차 사장님이 그런 얘기했죠. 앞으로 차는 공유로 갈 것이다. 아니 벌써 차 만드는 대교 회장님이 얘기하면 벌써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막 주차장 있는 데를 좋아하는데 나중에는 주차장이고 뭐고 입지만 좋으면 되고 사람들은 예약하고. 여러분 벌써 그러지 않아요? 저 급한 일 있어서 택시 타면 요즘 사실 밖에 나가서 택시 안 잡아요. 안 잡은 지 꽤 됐어. 내 차 타면 되니까. 이건 농담이고 급할 때 택시 타는 일 있잖아요. 카톡 택시 부르잖아. 지점에서 지점까지 찍어두면은 원하는 분들 오고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고. 너무 빨리 와. 한 2분 예상했는데 쳤는데 30초 안에 와 있어. 그래서 아저씨가 왜 안 나오냐고 화를 내고 있어. 참 무서운 시대다. 무서운 시대다. 여러분 시대가 진짜 이렇게 무섭게 변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지금 LED를 개발한 사람은 에디슨 같이 열등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비난할 수 있어 없어요? 어떻게 비난해? 에디슨이 있었으니까 자기가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증기기관도 발명하고 자동차도 발명했으니까 지금 전기차 테슬라가 움직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댐댐이나 그 사람의 그릇은요 동정 라이벌을 인정하느냐 또 자기의 과거를 인정하느냐 그 사람이 그게 크기에. 그리고 그 인정하는 사람들이 발전도 있어요. 인정 안 하는 사람들 요즘 보니까 자기 생각과 틀린 사람들은 다 반대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모든 분야에서. 경쟁업체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봐.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유튜브 뭐 보세요? 키에르케고르가 그랬죠. 너의
젊은이를 나한테 만나게 해주라. 그럼 내가 20년 후에 그 나라를 점치리라. 여러분이 구독하는 내용을 제게 보여주세요. 내가 여러분을 점치겠습니다. 목사가 또 점치면 안 되니까. 여러분을 진단하겠습니다. 대부분 자기 생각과 자기의 원하는 것을 구독하고 있어요. 반대 거 구독 안 해요. 반대 거는 다 사탄이야. 물건 사고요. 분명히 그 물건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 하지만 장점 리뷰만 보게 돼 있어. 왜냐? 단점을 보면 아프거든. 내가 호갱됐거든. 내가 잘못됐거든. 근데요, 단점을 봐야 돼요. 아유, 일본 애들도 예전에 일본 박물관 갔더니 유치해서 그 일본 박물관 안에 도자기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도공들이 가가지고 많이 퍼뜨렸잖아요. 그러면은 딱 봐도 우리나라 도자기야. 그러면은 뭐 이 도자기의 출처는 한국 이렇게 쓰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아주 웃기게 써놨어요. 일본 근처의 어느 나라에서 온 도자기. 아주 유치하지 않아요? 일본 근처 어느 나라에서 온 도자기.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못하면은 수준이 높지 않은 겁니다. 저는 이제 겨울에는 이제 가을이죠. 원래 네팔 선교 갔는데 이제 교육자들 남아 있는 사람들도 조절을 하고 설교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목사님하고 얘기해서 이번엔 제가 인도 선교 갈 것 같아요. 인도 얼마나 대국입니까? 나라 이제 전 세계에서 인구 제일 많은 게 이제 인도인 거 아시죠? 중국보다 훨씬 많아요. 중국은 이제 어느 정도 인구를 파악을 하는데 인도는 아직도 파악 못하고 앞으로도 못한대. 그러니까 왜냐? 앞으로는 하겠죠. 앞으로는 하겠죠. 근데 낙타섬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참 확실히 인도가 더 많을 거야. 예? 인도가 확실히. 그리고 인도에서 인도 공과대학 다니는 애들 엄청난 똑똑한 애들 있잖아요. 미국에서 과외하는 애들 인도에 이제 전화해서 거기서 전화 가입 받는다고 하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인도는 조금 아직도 의식이 제가 볼 때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야 의식이 깨 있겠지만 좀 미개하다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욕하니까 미개하지 않아. 아니 뭐 이상하다. 개화되지 않아. 그게 더 나은 표현이다. 개화되지 않았어. 사람을 대하는 거. 근데 사실 우리만 그렇게 비난할 수 없도 우리도 사실 여러분 아니 뭐 7, 80년대, 90년대 사실 생각해 보면 선생님이 요즘 뭐 선생님이 애들 때려가지고 뭐 신문에 나대요? 여러분 선배 세대나 부모님 세대 때 원래 그렇게 다 맞았어요. 아니에요? 우리 장년분들 여기 여러분 안 맞았어요? 안 맞은 것처럼 태어나고 계시네. 많이 맞았어요. 원래 그렇게 개화되지 않았을 때야. 그러면은 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과거는 다 쓰레기고 다 이상한 지도자들은 다 죽일 사람이고 그러냐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런 부모님이 있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과거에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내가 고쳐나갈 건 고쳐나가는 거 그게 정말 우리 자세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후배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 과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줬던 걸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신앙생활 할 때 좀 하나님이 주신 정말 좋은 감정이 하나가 있는데 다니엘 친구 3명 있잖아요. 요즘 이렇게 다니엘 서면은 생각이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들어갈 때 뭐라고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다니엘이 한 말 아니에요? 친구들이 한 말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여러분 성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이 표현은 딱 여기 한 군데 나와 있어. 두려워하지 말라는 360번 나왔대. 그래서 하나님이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놨대. 근데 그거 뻥이야. 내가 찾아봤는데 80번밖에 없어. 누가 그렇게 블로그에 잘못 올렸는지 모르겠어. 근데 엄청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 구조를 깨달았다니까요. 저도 안 풀리는 문제 있을 거 아니에요. 안 풀리는 문제 있을 때는 하나님 이걸 풀어줬으면 하고 못 꼬이는 거 있으면 별로 기분 좋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 훨씬 큰 걸 풀어준 걸 생각하니까 이제는 안 풀어줘도 감사한 거예요. 안 풀어줘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자유로워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 혹시 안 좋은 일들 있죠? 내가 죄 지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요즘 사고 나게 해줬어. 하나님이 벌금 뛰게 해줬어. 돈 뛰게 했어. 넘어졌는데 사고 났어. 여러분, 그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징계랄까요? 가만 생각해봐요. 그 우연일까요? 징계일까요? 저는 예전에 거의 우연일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조금 이게 좀 틀려졌어. 네가 좀 잘못해서 요즘 그런 징표, 또 그걸 다 적용시키지 마세요. 그렇다고 제가 넘어져가지고 다치고 지금 설교하면 네 설교부터 잘해라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우연히 다칠 수 있어요. 깨닫게 해주려고. 근데 하나님이 더 잘 살라고, 더 좋아지라고 가끔 안 좋은 징표를 주기도 합니다. 자녀한테 주기도 하고요. 자기한테 주기도 해요. 그러면은 그 타산지석 삼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범죄했는데 이렇게 인생이 꼬이네. 그러면은 무서우니까 다시는 그쪽으로 가면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가 안 가던 사람이 있죠. 여러분, 꼭 불순종의 영인 사람들이 가끔 있어. 여러분, 교회 다녀도 불순종의 영인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꼭 개겨, 꼭 반항해, 꼭 선교 가라고 그러게. 너는 진짜 선교 가야 된다. 굳이 안 가겠다고, 자기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그러면서 왜 내 주위엔 계속 맴돌아? 그 참 이상해. 너 선교 좀 가라는데 저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그런데 계속 와. 그리고 제 주위에 계속 맴돌면서 같이 차 한잔 하시자고. 목사님 상담 좀 해주세요. 선교 가라 그러면 더 이상 저를 괴롭히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어떤 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 집사님 지역에 요즘 수돗물이 뭐 빨간색으로 좀 나온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목사님 제가 진짜 교회 가야 될 때가 왔나 봐요. 출애굽기 보니까 하수가 핏빛으로 변하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르니 애국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제가 어느 지역 사람들 뭐 애국 사람이고 그 물사 그게 아니라 그분의 반응이 좋다는 거예요. 자기랑 상관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현상이고 뭐 어디 녹슬었을 수도 있고 정화시설이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좋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 얼마나 인생이 개발되겠냐는 거예요. 혹시 과거에 도백 때문에 인생 힘들어졌다 그러면은 근처 가지도 마세요. 제가 아는 참 괜찮은 형제는 그 형제도 제가 그 형제 인생을 보니까 실수를 몇 번 했어. 이 형제가 연구하는 형제인데 어느 날은 갑자기 주식이 빠진 거예요. 이 형제가 뭐 연구하는 형제야. 뭐 연구하는 형제 주식이 빠지니까 연구하는 걸 맨날 들여다보고 현기병원을 봐야 되고 연구를 했는데 맨날 주식 차트를 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고 판단이 있고 하는 사람들은 하셔야죠. 뭐 나라 이렇게 경제 투자 중에 하나고. 근데 이 형제 볼 때는 자기 본업을 뒤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몇 천인가 잃었어. 그리고 나서 목사님 저 안 합니다. 그 이후로 그 형제 지금까지 내가 안 봤으니까 모르지. 자기는 한 주도 목사님한테 얘기한 후로 10년이 넘었거든요. 한 주도 안 사겠대. 한 주도 안 샀대. 그 후로 주식 계좌는 놔뒀대. 근데 폐쇄는 안 하는데 한 주도 안 샀대.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2013년도. 그 형제가 비트코인으로 대박을 맞았다 그러면 설교를 안 하지. 이 형제가 지금까지 비트코인 홈페이지를 접속을 안 했대. 과거에 그렇게. 여러분 저 믿어주세요. 저 비트코인 홈페이지 아직 태어나서 한 번도 접속을 안 했어. 근데 옛날에 목사님께서 황 목사 비트코인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비트코인 홈페이지 아직까지 접속을 한 번도 안 했다니까. 그 얼마나 거기에 관심 없는 사람이면 생각해봐요. 얼마나 거기에 관심 없는 사람이면 아직까지 홈페이지에 물론 가입도 안 했지. 홈페이지에 접속을 안 했는데 저는 아직 비트코인 화면을 몰라. 얼마나 말씀 중심적인 사람이냐 이거예요. 그건 좀 오버고. 얼마나 관심이 틀리냐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얼마나 관심이 없으면 아직까지 홈페이지에 접속을 안 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떤 잘못을 해서 좋아요. 그럼 그 다음에 다가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형제는 자기가 이성적으로 막 옛날에 여자친구랑 실수를 했대. 그 실수 내용은 더 이상 얘기하지 말랬지. 그런데 그 이후로는 어떤 여자친구를 만나도 자기 실수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평생 살면서 이 사람이 실수를 얼만큼 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남은 인생을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 왜 하나님이 자꾸 우리에게 어떤 징조를 주고 어려움을 줘요? 남은 인생 잘 살아가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19절 보니까 하나님이 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다른 걸 사랑하면 네 인생은 꼬이게 돼 있어. 핏빛으로 변하고 네 인생 꼬이게 돼 있어. 그러니까 또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나보다 다른 거 사랑하면 네 인생은 꼬이게 돼 있고, 나도 얼마나 하나님이 그걸 질투를 했는지 우리 죄를 사하지 않는 데써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은 일단 마음의 평화가 사라집니다. 인생이 자꾸 꼬여요. 복잡해요. 근데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고 보혈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제일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순간 평화가 완전히 임하죠. 여러분, 왜 하나님보다 다른 걸 그토록 혐오하셨을까요? 여기 자매님들, 물건 중에 신상을 왜 좋아하죠? 신상을 사는 순간요, 일단 새로 만든 거니까 기능도 좋고 더 이쁠 거 아니에요. 기능도 좋고 이쁘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신상을 사는 순간 구상들은 어떻게 되죠?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지혜 없는 사람이 뭐예요? 지금 자기가 경제적으로 부족한데 어떤 물건에 대해 욕심이 생겨. 그 물건을 아주 대출을 받다 하여튼 대가를 치러서 구입을 해. 근데 1, 2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신상 나오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나쁘게 말하면 쓰레기 아니에요? 나쁘게 말하면은 좋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어떤 작은 물건을 하나 사요? 그러면은 내가 파란색을 좋아해요. 그 다음 좋아하는 색은 빨간색이야. 그 다음 좋아하는 색은 검정색이야. 그러면은 그게 너무 좋아서 3개를 샀다고 쳐요. 그러면은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파란색, 두 번째가 하얀색, 빨간색. 왜 이렇게 헷갈려? 근데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이라고 쳐요. 에?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이라고 쳐. 그러면은 하나씩 사는 게 아니죠. 파란색만 3개를 사야 되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걸 계속 입게 돼 있어. 두 번째 좋아하는 거는 손이 9분의 1로 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은 뭐 좋아해서 사는 사람이 계속 그거 사지. 생각해봐요. 가방 좋아하는 사람이 가방 계속 사는 거죠. 예? 투자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식도 하고 비트코인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 거죠. 관심이 없는 사람은 별로 안 한다니까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제일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안 좋은 현상이 있으면 그걸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다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 내릴게요. 미래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고 결과물입니다. 중간 단계 없이 점프할 수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잘 쌓아가요. 하나님은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때로는 안 좋은 징조를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이 사람이 나를 제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홍대세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고 하나님이 하신 걸 인정하고 혹시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이것을 보고 늘 더 좋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고단한 인생길.